예배 시작하기 전에 먼저 광고 말씀 한 말씀 드립니다. 이제 오늘서부터 바뀌어진 우리 거리두기 단계로 인해서 90명의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우리 좀 완화된 방역 체제로 인하여 혹여나 있을 수 있는 그러한 감염의 위험도를 우리 성도님들이 자발적인 참여로 더욱더 잘 이렇게 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철저히 이렇게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제시된 지정석에 반드시 앉아주시고요. 그리고 들어올 때는 반드시 온도 체크와 손 소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지 않으신 우리 성도님들 방문하여 예배드릴 때에는 반드시 방명록에 우리 전화번호를 남겨주셔서 혹시나 있을 불미스러운 일에 교회가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배 중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혹시 우리 환절기가 되어서 저 또한 그런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기침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한두 번의 기침은 괜찮지만 기침이 계속되어질 경우에는 잠시 자리를 피하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예배에 집중하는 것을 우리가 부득이하게 방해하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가 잘 지켜지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스스로가 예배를 잘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교회에 더욱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교회가 방역 체계를 더 잘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백신을 맞으신 분들만 예배를 드리게 되면 좌석의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교회에는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백신 접종하시지 못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저희 교회는 좌석의 50%만 소용하여 함께 예배를, 그래서 90명의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른 성도님들을 우리들이 또한 배려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도 저희들이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시간에 길어질까 봐 예배 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지켜주시어서 저희들이 혼란스러운 시국에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거룩한 주일이 되어 한자리에 모여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귀한 시간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어서 저희의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저희들은 큰 은혜를 누리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혼란스럽게 만들려는 사단의 시도는 물리쳐 주시고 오직 주의 은혜만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간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날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35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영광 나타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은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성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은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교독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21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4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되고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김병철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풍성한 가을을 그저 누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지극한 사랑과 한량없는 은혜로 보살핌을 받고 지내다가 복된 날의 예배자로 부름받아서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올리게 하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열며 시작하는 11월의 첫 주일을 하나님께서 값없이 조건 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자리를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질병이나 열악한 상황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도록 승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만과 거짓이 넘치고 있는 혼란 속에서 제대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저희의 아둔함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에 굴복하여 세상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진 인생의 패배자로 후회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삶의 어려움으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위기와 혼란의 늪으로 점점 깊이 빠져들어가는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보시고 주권자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많은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빛이 어둠을 이기고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진리가 분명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관하심으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된 평강을 누리며 다시 한번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며 우리 교회가 그동안 소홀했던 예배에 전심을 다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중단되었던 각종 예배와 교회 행사들이
정상을 되찾아 회복의 길을 모색할 때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이 정상으로 회복되어 성도들이 다시금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것을 쫓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이웃 사랑을 더욱 열심히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셔서 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사모하며 순종의 믿음으로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옥토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러내지 않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에 하늘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사도행전 9장 1절의 말씀서부터 19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는 15절까지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 19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예. 이 시간에는 우리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오랜만에 우리가 함께 대면하여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너무나 반갑고 또한 이 자리에서 직접 육신의 눈으로 함께 보게 됨이 참 기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를 허락하여 주셨는데요, 저희들 이 시간, 이 기회를 잃지 않도록 우리 교회는 특별히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개인의 그러한 방역의 체계를 잘 갖춤으로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성도님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그리고 또 모든 삶이 잘 지켜지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성례주일입니다. 우리가 세례식과 그리고 성찬식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가 올 봄에 행하였던 것처럼 이제 모든 키트는 우리가 나누거나 이렇게 떡을 나누거나 잔을 나누는 시간을 갖지 않고요. 우리 직접 들어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개인적으로 준비된 키트를 나눠드립니다. 우리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그 상황들이 잘 진행되어져서 은혜로운 성찬식 될 수 있도록 은혜로운 세례식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로 많이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일학교 예배가 오늘서부터 회복되어졌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유치부와 유초동부 9시, 11시 예배 발열 체크하고 마스크하고 손소독하고 정말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안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신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상 회복의 시행에 따라 교회의 신방을 다시 재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일부러 성도님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신방 받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또 그 중에는 부담스러우실 분들도 계셔서 교회에서 신방을 권고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방이 필요하신 그분들은 미리 사무실로 전화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기쁨으로 가서 신방하고 예배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꼭 교회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그런데 이제 백신 접종을 완료하신 가정이면 우리들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우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김미순 권사님 인하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셨고요. 우리 강성은 청년 이제 내일 입소하게 됩니다. 우리 그 형이 우리 성민, 그죠? 갑자기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예. 그 강성민 우리 청년이 벌써 입대한 지가 오래돼서 제대할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제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온 가족이 또 그 제대하는 우리 그 성민 형제를 또 하기 위해서 그곳에 갔기 때문에 금요일 날 제가 성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오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왜 안 보이지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 또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그 가정과 그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지난 주일 우리 발인하였던 우리 고 조인자 집사님 우리 가족이 우리에게 예배에 참여하였습니다. 정말 성도님들의 기도와 그리고 또한 우리의 위로가 절실히 필요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마음에 그러한 외로움과 쓸쓸함이 있겠지만 오히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로 인해서 그리고 위로를 통해서 더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가족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머리를 숙이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섭니다. 주여, 겸비하여 엎드리는 귀한 이 은혜의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씨앗에 뿌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의 몸과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성장하며 자라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르게 잘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수술을 받고 또한 국가의 부르심으로 또한 군대에 입대한
우리 사랑하는 귀한 교우들에게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하루속히 나음을 얻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그 모든 국방의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복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아버지 하나님 눈물 중에 슬픔 중에 하나님 진정으로 이 자리를 또한 참여한 우리 귀한 집사님의 가정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 믿음으로 이 모든 장례의 절차를 잘 치르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남은 그 모든 여생 어머님이 남기신 그 믿음의 유산을 따라 더욱더 든든한 믿음 위에, 굳건한 믿음 위에 그 가정을 세워나가는 주 하나님의 은혜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또한 위로의 기도와 그리고 연면의 말로 하나님 우리들이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날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오늘 말씀의 전체 주제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15절 말씀을 한번 읽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저희들이 이 사도행전 9장, 특별히 사울의 회심의 사건을 통해서 저희들이 역사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회심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 설립 예배를 통해서 우리 에베소서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았지만 그 전주에 이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회심의 본질이란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회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각 종교마다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각 종교마다 회심이라고 하는 이 말을 다 사용하는 의미가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이 회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마음을 고쳐먹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올바른 길을 간다, 또는 종교에 내 마음을 붓고 그리고 그 종교의 길을 따른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심이라고 하는 말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회심의 본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회심의 본질일까요? 여러분, 단순히 죄악된 행실에서 벗어나 의의 길을 따르겠다고 내 마음이 결단한다고 해서 우리들의 본질의 모습, 즉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나의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 사실은 변화되어지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생명을 얻고 그리고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한 회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기독교의 진정한 회심은 바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첫 발자국을 뗄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그리고 이제는 영원한 죽음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함으로 이미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정말 우리의 죽음이 이 땅에서의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의 소망이 나에게 있음을 믿고 확신하며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놓치지 마시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끝까지 나는 예수 믿어 구원에 이르렀다, 예수 믿어 죄인의 이 신분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담대하게 외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물론 내 마음속에 우리들이 확신함으로 깨달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으로 회심의 이 과정을 거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면 무조건 예수님을 만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은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삶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회심에 대한 두 번째 단계, 우리가 회심에 대한 진정한 회심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 번째 의미로 우리들을 이끌게 됩니다. 진정한 회심의 첫 번째 단계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라면, 그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체계가, 나의 삶의 가치가 완전히 새롭게 되어지는 그러한 열매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인생은요, 둘로 나누어 묘사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사울의 모습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사울의 모습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사울은 예수님의 이름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사울은 자기의 의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행하였으니 나는 인정받는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며 나아가는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을 만난 후의 사울은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모습과 꿈과 바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그 후가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의 삶은요, 그 이전과의 삶과 완전히 다른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포되어질 만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만나기 이전과 다른 삶의 열매들을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존재가 완전히 다르니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목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찌 죄인과 의인의 삶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과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의 그 발걸음이 어찌 같을 수 있겠습니까? 사망의 종로로 타는 인생과 그리스도의 거룩한 종이 어찌 같은 꿈을 꾸며 같은 목적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심을 경험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 얻은 사람으로서 나타나게 되는 새로운 삶이라는 것은, 바꿔 이야기하면 그 삶의 열매들은 바로 우리가 진정 회심하였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내 삶이 변화되어졌다 라고 하는 것에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목표는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내가 구원받았음을, 내가 예수 만나 회심하였음을 증거하는 이러한 변화된 삶이 나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속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어떠한 삶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예수 믿으면, 그래서 변화되면 무조건 다 목사가 되어야 하고 선교사가 되어야 하고 풀타임으로 전도하는 일에 매진하여야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걸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0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저는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삶이란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내가 행하는 그 일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서 있는 바로 그곳에서, 목회자는 목회자의 자리에서, 또한 우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의 그 장소에서, 또한 학생은 학생의 자리에서, 또한 내가 지금은 큰일 하는 거 없지만 믿음의 한 성도로서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 목회자는 말씀을 전하는 일, 또한 사업하는 사람은 그 사업의 일, 학생들은 공부하고 가르치는 교사들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바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들이 각자의 다양한 삶의 자리로 다시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모든 사람을 한 가지의 모습으로 부르시고 한 가지 모습으로 세우시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 내가 처해 있는 상황, 그 모든 다양한 삶의 자리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그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부르셨고, 우리를 만나시는 은혜를 통하여 다시 그 삶의 현장으로 우리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사와 선교사로 풀타임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물질주의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그 시장 경제의 한가운데로 뛰어들어 정말 물질을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 치열하게 그 삶의 몸을 부딪히며 살아가게 만드십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이들의 미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교사로 그들을 보내시사 아이들에게 세상의 지식과 아울러 믿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그들을 그곳에 세우십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의 젊은 세대들에게 우상이 되어지고 있는 그 화려한 연예계의 세계로 부르시사, 비록 그의 외모는 화려할지 모르지만 그의 본성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김으로 화려함 속에, 그리고 자신만이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연예계 속에서 하나님만이 주인 되심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그곳으로 우리를 보내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자리, 같은 상황에 처하여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합니다. 비록 내가 처하여 있는 곳, 내가 있는 그 모든 상황은 다를지라도 그 자리에서 내가 꿈꾸고 바라고 있는 한 가지 소망이 있으니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성도들, 그 그리스도인들의 한 가지 비전을 고백하면 바로 다 주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들이 우리의 경제계, 문화계, 연예계, 교육계, 모든 사회계 전반 곳곳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의 성도들의 공통된 비전으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이 신앙의 고백들이 삶의 자리에서 고백되어지는 축복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주일에 하루 예배의 자리에서만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내가 호흡하는 순간마다 주의 이름을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 예수님의 이름이 찬양되어지고 높임받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 속에 아름답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살 수 있을까? 여러분,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째로는요, 내가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기꺼이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밝힘으로 예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런저런 이유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숨기고 그리고 밝히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잘못된 행실로 말미암아 오히려 예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참 미안해서, 죄송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서 말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런데 많은 분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고 저 또한 그러한 지나왔던 발걸음들을 생각하면서 돌이켜볼 때, 물론 그러한 순수한 마음에서 밝히지 않았던 부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핑계에 불과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진짜 예수님의 영광을 가릴까 저어대는 마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숨기는 것보다 좀 더 자유롭게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람임을 숨기려는 심리가 더 큰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삶을 좀 회피하기 위해서, 야,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렇게 살아? 이런 소리 좀 듣기 싫어서 나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살기 위해 내 신분을 숨기는 경우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은 세상 속에서 나의 거룩한 신분,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숨기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러나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예수로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세상 속에서 고백할 때, 그때로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거룩한 신분을 숨기지 않고 자랑스러워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담대하게 이야기했다면 그 다음부터는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내 신앙을 유지하기 위한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만 예배드리는 거 부족하다고 많이 알잖아요. 교회에서만 기도하는 거 힘들다라는 거 알잖아요.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기 위해서는 나의 신앙에,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의 열정을 우리의 삶의 터전까지 이끌어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직장과 사업터, 가정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이 일을 숨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업무 시간에 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분들은 열심히 일하는데 나는 말씀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몰래 말씀 읽고 목사님들 설교 영상으로 보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시작되어질 시간보다 먼저 출근하여, 또한 우리들이 점심 식사가 되어 나에게 주어진 음식이 있을 때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공급받고, 또한 나에게 육신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한 이 모든 기도와 말씀을 더욱더 애쓰고 붙잡을 수 있는 열정이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아름답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거 좀 유별난 거 아니에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면 처음에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그것을 꾸준히 변함없이 보여주면 기독교인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기독교인들은 행하는 일들은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그렇게 여깁니다. 여러분, 제가 한 2, 3년 전에 인천의 한 백화점에서 이제 어디죠? 그 이슬람권의 사람들의 그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그 백화점에서 그 사람들을 고객으로 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 말씀드린 적이 한 번 있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그 사람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백화점에서 쇼핑하다 말고 기도하라고 이슬람 기도처를 만들려고 인천에 있는 백화점에서 지금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결과 얘기를 못 들어서. 그래서 그 만들려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들이 들고 일어나서 웬 종교적인 차별이냐, 우리 예배당 그럼 만들어라 라는 막 그렇게 들고 일어나는 일이 있긴 했었는데요. 여러분, 그들은 자신들이 하루에 5번 기도하는 것, 나 이거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나는 자신들의 코란의 그러한 말에 따라 나는 먹는 것 구별하는 것, 나는 반드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냐, 사람들이 받게 된 겁니다. 그 사람들을 자신의 고객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그 사람들을 위한 기도처를 만들고요, 그 사람들을 위한 그러한 음식들을 만들어 판매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저 사람들의 마음을 좀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 사람들에게 조금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오히려 나의 신앙의 기준을 낮춤으로 오히려 내 신앙이 오히려 세상에 물들어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론 세상에 그러한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을 피해를 주거나 그들에게 억지로 우리의 신앙을 강조하는 일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해야만 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말씀과 기도로 살기 위하여 발버둥 치는 사람,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이 그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들이 꼭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미식축구에 보면 마지막에 결승전을 슈퍼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슈퍼볼에 중간중간에 광고가 들어갑니다. 근데 그 광고 30초짜리 광고 하나를 보내기 위해서 기업들은요 수백억 원을 씁니다. 30초짜리 광고 하나 보냈는데 200~300억, 400~500억을 그냥 거기에 투자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때 전 미국인들의 시선이 그 미식축구에 집중되어져 있으니 그때 한번 자신의 로고, 자신의 브랜드를 인식시키기 위하여 수백억 원을 쓰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희들은요 각자의 삶에 흩어져서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데, 우리가 어찌 또한 그 시간들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통해서라도 여러분 꼭 우리가 일상의 생활 속에서 말씀을 읽는 일, 기도하는 일 포기하지 마시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기에 말씀을 듣습니다, 나는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하여 기도로 힘을 얻습니다, 나는 이 기도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라는 이 삶의 열매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기서 머물면 안 됩니다. 여기서 딱 머물게 되면 나에게 신앙적으로는 유익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는 있지만, 자칫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기적으로 비춰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이러한 삶이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고 말씀을 읽었다면 그 말씀을 따라 구별된 삶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맡겨진 일에 정직과 성실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죄악을 행하는 일이 아니라면 세상에서 주어진 일 또한 잘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맺는 열매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맺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내가 사업을 하면 그 사업의 성공을, 그리고 내가 누군가의 밑에서 일을 하는 직장인이라면 그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함으로 그 직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참 일 잘하는 사람이라는 이 칭호를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이러한 일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뢰와 사랑을 보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맡겨진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해도요, 같이 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 우리의 열심은 욕심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조차도 자기가 잘 되려고 하는 이기심의 발로 정도로밖에 인식되어지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마저도 이용하는 사람으로 인식되기 쉽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인정받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열심을 위한 노력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으로서 그들에게 신뢰를 주며 맡겨진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여서 우리가 회심한 사람으로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사람으로서 우리들 부끄러움 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어렸을 적에 제가 처음 신학을 시작하면서 제 마음속에 생각했던 것은
저런 목사님처럼 되지 말아야지, 이런 목사님처럼 되지 말아야지. 네, 섬신앙의 선배 목사님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되게 많이 정죄하고 난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 지금 저의 모습 또한 그분들의 그분들의 삶과 무엇이 다를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 과연 정직한가? 내가 성도들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정말 열심을 다하였는가? 물론 나름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생각하였지만 그러나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또한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 나오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나와 함께하는 아무개가, 나와 함께하는 누군가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이기적이고 신뢰가지 못하는 행동을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을 종종 듣습니다. 여러분, 근데 혹시나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듣는 연약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러한 모습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주어지는 말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바로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목회자로서 신실해라, 성도로서 거룩해라. 우리가 나아가 사는 세상에 속하여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기 위하여 나 스스로 채찍질하고 연약하게 무릎 꿇으며 하나님 앞에 겸비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회심한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찬양을 부르면서 주여 나의 손을 주의 손에 포갭니다. 나의 발을 주님 발에 포갭니다. 이제 육신의 연약함을 다 죽여버리시고 하나님 안에서 새 삶이 되어 주를 위하여 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니,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섭니다. 나의 육신의 연약함은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화된 삶,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세임을 얻은 삶으로 이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저희들 회심한 백성으로 하나님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 이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조용히 주님 앞에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들은 바와 같이 하나님 이제 주님을 구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백성으로서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아버지 하나님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정체성이 주님의 아버지와 주님 나의 백성이요 주님의 백성임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이 나라와 민족 하나님 우리의 가정 하나님 아버지 다른 이들을 위하여 섬기는 아버지의 삶을 기꺼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욕심을 따라 주를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를 세워주셨으니 하나님 그 은혜의 삶 기쁨의 삶 하나님 놀라운 축복의 삶을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통하여 연약한 자를 돕기 위하여 하나님 진정으로 이 교회의 경제에 부르신 우리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 사회의 아버지 그 교육계에 보내신 우리의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정치계 하나님 의료계 하나님 문화계 아버지 각자의 그것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나타나며 나아가며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위에 살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볼품없고 여전히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지만 단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주의 은혜에 힘입어 나아가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잃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을 위한 놀라운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열매를 바라보는 많은 이들에게 주만이 참 생명이시오 하나님의 자녀됨이 참 행복임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필요한 많은 것 있습니다. 육신이 연약한 자들에게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물질이 궁핍한 자들에게 물질의 풍요를 허락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우리의 영육과 그리고 지혜와 우리의 분별력이 연약한 자들에게 성령의 지혜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열매들이 아름답게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다짐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발걸음과 머리머리 위에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